또 하나의 얼굴. 다시 또 물었다. 이미 이 마음이 둥글고 또한 무르 녹아서 우주 만법으로 나타나 천처만별로 벌어져 있으나 그것에 조금도 구애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설사 듣고 보고 생각하고 하는 망상이 마음에 좀 남아있다 한들 그것에 무엇이 구애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모고자는 즉시 대답했다. 그것도 또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그대는 좀 더 경전을 자세히 보라. 원각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애써 하여 일체의 번뇌망상이 아주 끊어져서 마음이 청정정멸한 지경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청정해졌다는 소견이 남아 있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정말로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마음의 번뇌가 아주 끊어지고 깨끗하여 정멸 청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그런 줄로 아는 아르마리의 때가 남아있는 것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요사이 나온 초학자들로서는 아직 버리지도 끊지도 못한 망상 구렁에 빠져 헤매고 있으니 그 중에서 비록 저 화엄경이 최고 법문을 배워 조금씩 따져 보았다 한들 그것을 어찌 생사를 해탈한 대자유자재의 정지견이라고 하랴. 문. 그러면 저 금강반야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번뇌가 끊어져서 정멸 청정한 마하바냐바라밀다인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서 모든 지혜도 없으며 또한 얻는 바도 없다고 하였으며 동교에서는 이 마음이 정멸 청정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곧 그것이 부처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청정하여 아무 말도 없고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서 이연전려하여 정멸무의한 그것이라야 그것이 곧 부처인가? 답. 그것은 대승식교나 동교에서만 말과 생각이 끊어진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소승교, 대승식교, 대승종교, 대승동교, 대승원교와 같은 오교가 비록 깊고 옅은 차이는 있을지언정이다. 제 나름대로 말과 생각이 끊어지고서야 비로소 들어서는 자리 곧 도를 성취하는 것이다. 소승 아라한들은 인간 세상이 없어진 진여의 마음자리를 체득하였고 대승보살들은 인간이 공한 지경을 지나 더 깊고 큰 일체 만법도 다 비어 없어진 마음자리를 체득하였던 것이다. 인공지녀거나 법공지녀거나 다 그 체득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똑같은 말과 생각이 끊어져야만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동교에서는 모든 생각만 뚝 끊어지면 곧 부처라고 하는 까닭은 마음자리의 정멸무의한 것 한쪽만을 체득한 것이므로 이것은 아직 풋나기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이 마음자리가 한 곳에도 걸린 데가 없기 때문에 무진장의 세계로 나타난다는 도리를 설명하여 무량한 무살이 듣고 닦아서 들어서게 하는 짓이다. 화엄론에서는 먼저 불법을 들어 잘 알고 믿고 들어온 후에 다시 닦아 모든 망상이 다 없어져서 어느 한편으로도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둥글어서 모든 현상계와도 둘도 하나도 아닌 원만무결한 부처를 이룬다고 하였고 청량 스님은 부처님은 말이 없어진 도리를 체득하였다 하고 궁극의 이 마음자리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모든 생각이 끊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끼리만 서로가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법문을 듣고 보면 화엄경이 원흉무예한 법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넓은 큰 기틀이라야 비로소 이 법을 배워 깨달을 수 있다. 그리하여 또한 그 체득하는 마당에 있어서 또한 말과 생각이 끊고서야 개합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선종에서는 철저히 이리저리 따지는 아르마리를 언급하며 화두 하나를 선택한 후에 푹 들어서서 맹렬하고 정진하며 물샐 틈 없이 조정하여 일체 망상이 뚝 끊어지고 무섭게 타는 불무더기와 같으며 달리 급행 열차와 같이 화두를 생각하는 이의 심만이 우뚝
앞서서 가속도로 쫓아 들어가게 되면 온 천지가 화두 하나뿐인 것으로 되는 것이다. 먹을 줄도 잠잘 줄도 모르며 내가 지금 화두를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오직 화두 하나만을 두드러지게 뭉쳐지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말도 생각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전 정력을 다하며 이 생명을 다 바쳐 공부를 하여 가다가 벼랑간 이 화두의 의심뭉치가 터져 잡아지는 날이면 우리의 본연 면목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동시에 이 마음에서 나타난 10가지 우주가 통쾌히 드러나서 저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며 또한 주관 객관도 아닌 이 마음 본래부터 무량 공덕을 갖추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조계산 육조대사가 말하기를 이 마음자리가 본래 부처님의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 마음 이대로인 면목을 발견만 하면 부처님의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성지, 성소작지 등의 4가지 지혜를 한꺼번에 성취하게 되는 것이니 당장에 보고 듣는 이 마음에서 옹김없고 변함없이 부처님 지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곧 선종의 견성이 교중의 동교에서 청정정멸한 심만을 증득한 한쪽 깨달음이 성불과는 다른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것이다. 화엄경의 십신, 십지의 공덕도 모두 이 삼신시지에 포함되는 것이다. 경산, 대해, 화상은 조계 육조대사의 종순으로 그 정맥을 이어온 제17대 본분 종사인데 그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참성반법은 반드시 활구화두를 참고하여 생각하게 하여 일반적인 보통 선제식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 대스님이 화두를 가르치는 방법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느니라 하고 일러줄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 법도 일러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다만 아무 재미도 없을 뿐 아니라 도무지 따져볼 길조차 없는 화두 하나를 일러줄 뿐인 것이다. 그래서 대해선사는 이따금 단속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이 그 욕심, 아만, 고집들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에 온갖 망상이 죽을 듯 할 것이니 그러할 때일수록 다만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화두만을 챙기고 살면서 곰곰이 생각하라. 어떠한 중이 조주스님에게 묻기를 저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였더니 조주스님께서 대답하기를 없느니라 하셨다니 이 무슨 말인고 하고 생각해 갈 뿐이라야 하는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턱이 닿지 아니한다. 단순히 없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 것이며 있다 없다 할 수도 없는 정말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 것이며 따져보고는 아하 이러한 도리인 것이로구나 하지도 말 것이며 의식적인 사고방식으로 따지고 앉아지도 말 것이다. 저 눈썹을 찌푸리고 눈을 깜빡이고 하는 것을 보고 코를 실룩거리거나 주먹을 내밀면 되는 것인가 하지도 말며 도인들끼리 서로 문답하는 것을 보고 그 말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한번 설쳐보려고도 들지 말 것이다. 아무 일 없는 사람이 되어 누워지도 말 것이며 또는 앉고 서고 밥 먹고 옷 입고 화두를 생각하고 하는 이놈이 그것이로구나 하고 이것이 깨달은 것인가 하지도 말 것이다. 경전이나 논 가운데서 근거를 끌어대어 맞추어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 것이며 아예 나는 모르고 헤매는 중생이니 어서 속히 깨쳐야 할 것인데 하고 기다리는 생각도 내지 말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도무지 무슨 생각이든지를 막론하고 선지식에서 선택한 화두 이외의 것은 다 망상이며 잡념인 것이니 마음이 화두에 꽉 막혀서 온 우주가 화두 하나만으로 뭉쳐질 때가 올 것이니 이러한 때에 도리어 겁을 먹고 망상을 내되 이러다가 아무것도 없어져서 텅 빈 허공이 되고 말지나 않을까 하고 당황하거나 의심하지 말 것이다. 공부는 이러한 시절이 가장 중요한 때이니 이러다가 또 한번 훌쩍 뛰어오르는 것도 같고 착 달라붙어지는 것도 같으며 그런 수도 있다. 저 늙은 쥐가 긴 소 뿔 속 깊이 들어있는 고기 한 점을 먹겠다고 자꾸 기어 들어가다 보니 문득 꼭 끼어버려
더 들어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서 이제는 꼭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버리고 많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전 생명을 다하여 자기의 의심을 풀기 위해 바짝 달라붙도록 초학자들을 간절히 단속하여 주는 것이 이 선종의 본분 종사인 대선사의 대자 대비에서 흘러나오는 지도와 감독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문화의 학자들은 24시간이 온통 공부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오나가나 자나깨나 음식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말을 하는 때에는 화두가 꿈에서나 잠이 푹 든 때라도 연속되는 것이다. 이러다가 호련히 생각하던 화두의 의심이 탁 터져 풀리게 되면 가장 청정한 이 마음자리의 일심법계가 온통 드러나서 백천삼매와 한량없는 이치문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지만은 저절로 한꺼번에 다 얻게 되어 영원히 죽음을 벗어나며 6가지 신통을 얻어서 일체지자가 되며 온 우주의 자유만능의 본래 인간이 되는 것이니 이것을 선종에서 참선하다가 견성성불한 것이라고 한다. 참선 공부가 순일하여 화두의 정신이 통일되었을 때에 흔히 망상으로 사사소견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그것을 깨친 양으로 속아서 불도를 닦다가 요사스런 사람이 되고 마는 수가 더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성도리에 대하여 이 마음은 이름도 형상도 없는 것이니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며 또는 연기무예니 하는 그런 소견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생각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에서 따로 일으킨 생각이기 때문에 불문에서 배운 84,000의 숭고한 부처님의 의론이지만은 다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 지식 역시 깨끗이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마음자리를 두고서 따로 숭고한 도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불교 지식을 다 청산해버리고 일자무식이 본래 천진불로 돌아가서 일점의 사심과 곡견이 없고 아무런 욕심도 없는 청정한 발심인으로서 달마대사의 문자를 걷어치우고 바로 사람들의 이 마음자리를 깨닫도록 지도하는 하신 바 교회의 별전에 달마선종의 종풍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선종 종사들이 지도 망침에 따라서 이 한평생 성불하여 생사에 초월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선종의 견성 성불하는 직통문이다. 앞뒤 뚝 끊어진 이유 모를 화두 하나만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옛날 마조스님 회상에서 참선하던 수료스님이 산에 가서 나무를 뜯다가 옆의 마조스님을 보고 어떠한 것이 달마스님께서 동방에 전하신 교회 별전의 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런즉 마조스님이 말하되 일이 내 앞으로 가까이 오면 말해주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수료스님이 옆에 다가서자마자 마조스님이 멱살을 잡아들고 넘어뜨려 놓고 짓밟아 주었다. 그랬더니 수료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박장대소를 하였다. 마조스님이 내가 무슨 도리를 알고서 그렇게 웃느냐고 물었더니 수료스님이 공손히 절하고 말하되 오늘 스님이 덕택으로 백천법문과 무량무변한 묘한 이치를 이 한 털 끝에서 깨달아 얻었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마조 스님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수료 스님이 한 발길 얻어 채이고서 백천법문의 묘의를 어떻게 되어서 얻은 것이며 또한 어디서 그 근본도리를 깨달아 얻게 된 것인가. 교종에서는 삼무수겁이나 혹은 무량수겁을 닦아서 성불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한두 생에 성불한다 하더라도 닦음을 닦아서 점차로 부처가 되어 올라가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선종에서는 비록 다겁 다생으로 수행을 닦아 무한대의 정멸무심한 경계가 나타나고 종종의 신통조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걷어치우고 난 연후에야 정식으로 화두를 선택하여 일심으로 용맹정진하여 의심의 극도에 도달하여 천지가 한 조각의 의심 덩어리가 되었을 시절에 후련히 자기의 의심이 타파되어 툭 터져 자빠져서 법계 무량 회양을 얻으면 문득 한 털 끝에서 미진수 세계를 나타내며 먼지 속에 앉아서 무한대의 법륜을 굴리게 되며
바보 부처님이 무장의 법계와 다름이 없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저 동교에서 망상만 다 없어지면 곧 부처가 된다는 것이라는 이 마음자리 정멸무의의 한쪽 면만 체득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옛날 비구니 말산요연은 처음에는 법화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을 배우다가 그 후에 선종으로 들어와서 교회 멸전의 종지를 깨달아서 직각의 도를 깨달은 노래를 지어 부르되 신의 이 산 위에 옛날 옛적 법당에서 청정한 이 만부처 밤낮으로 큰 광명을 누구나 이 자리가 갖고 다름없어지면 당장의 화엄세계 시방에 두루하리. 이와 같이 선종 종사들이 이 마음자리가 절대로 자유로워 안팎할 것 없이 한 법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있는 도리를 초학자들에게 지시하여 당장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한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효대사가 말하기를 지혜 있는 사람의 공부하는 법은 종전에 배우던 밖으로 찾던 객관적인 이치는 다 버리고 안으로 자기 마음자리를 찾아 들어가나니 이치가 아닌 마지막 이치를 깨달아 얻어내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문은 학자로 하여금 따져서 알아보려고 하는 10종의 병통에 빠지기 쉬운 것이므로 이것은 다 죽은 말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문은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개가 불성이 없다는 것과 같은 법문의 활구는 아닌 것이다. 활구 하도에서 깨달으면 영겁토록 잊어버리지 아니하지만은 사고 법문에서 깨달으면 자기 공부도 못 마친 것이다. 중국의 청량국사나 규봉선사 같은 큰 스님들이 다 같이 말했다. 교가와 성가가 서로 그 살림살이 차림새가 판이한 것이다 라고. 교종에서는 어디까지나 경론에서 배운 이론을 앞세우고 그 이론 아래서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신수봉행하는 것이요. 선종에서는 일단 이론을 배워 마치고는 이 이론에서 지적하는 바 저 이론 밖에 있는 그 무엇인가의 사실인 실제를 체험하고자 제2시달타로서 설산수도를 해서 이 마음자리 본연 면목을 발견함으로써 생사해탈자제하고 이 마음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일체 공덕을 얻게 된다. 온 우주의 자유스러운 사람인 부처가 금생에 될 수 있는 길로 오로지 지도 편달하는 것이 이 달마 선종이다. 이리하여 선종과 교종의 이론으로서 어느 정도로 같은 점도 있지만은 교종에서는 이론 아래서 닦아 올라가는 것이요 선종에서는 이론으로서 우주 인생의 근본 원리를 철저히 밝힌 다음에 이론은 일단 제쳐놓고 이론 밖에 있는 이 마음의 실상을 답하는 것이니 선종과 교종이 서로 그 지위가 다른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육 정도가 달라서 우주와 인생관에 대해서 그 관찰하는 사상부터가 한 점의 차이에 불과하면서 또한 하늘과 땅과 같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이 선종 가운데서도 달마 선종의 종손인 전통 주류파니 또는 서손인 비주류파니 하고 구분하여 말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문으로 각각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그 기틀도 따라서 달라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박지범부로서 당장의 선종의 직통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에는 선종에도 다 5종파가 있어서 초학자들을 지도 편달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져 있는 것은 물론 중생들의 기틀이 가지가지로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종파마다 종풍이 다르고 거기에는 따르는 사람의 기틀도 다 다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각종 문의 종도들이 필경에 깨쳐서 들어가는 일심 법계는 다르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도인들이 말하되 이 마음자리 본연 면목을 똑바로 깨쳐서 불불조조가 서로 이어오는 정각의 대반야 지혜를 세상에 빛나게 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학자들이 화두의 의심을 타파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개가 참의로 깨친 것이요 참고로 깨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종의 화엄경의 원도문에서 불법 정해를 발견한 사람들과 일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참으로 화두를 의심하다가 깨달은 사람은 그 관찰과 실행과 용심하는 것이 아직도 보던 것과 듣는 지식으로 따지고 심행하려는 애씀이 남아있는 것이다. 비록 이 활구 참의에서 깨친다 할지라도 저 교중법사들이 다만 경전의 문자만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그 실천과 수행에 힘이 없어서 안으로는 항상 따지는 생각이 떨어지지 못하였으며 밖으로는 온갖 문서와 이치를 찾아 구하다가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바깥 형식으로만 따라가고 마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저 화두를 활구와 참구로 의심하고 생각해 가다가 그 의정이 타파되어 툭 터져 뒤집어져서 일심법계를 증득하고 대반야지혜를 휘둘러서 크게 불법을 세상에 빛나게 하여 대중불교를 이룩하는 큰 스님한테야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일심법계를 몸소 체득하여 대반야 지혜가 항상 드러나 있는 도인은 근래에 와서는 보기도 듣기도 드문 것이다. 참으로서 화두의 의심을 타파하여 불법 정지견을 얻은 도인일지라도 저 문자법사가 형식으로는 수행을 하여도 심중에서는 아직 정실이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이 출가하여 수도에 뜻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선종의 활구를 참고하여 속히 이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자타가 다 동시에 성불하기를 빌어 맞이하는다.